오늘은 에스라 6장 하반절이죠. 지금 6장에 가서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리지어져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했다. 그걸 그대로 정책을 그대로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성전 짓는 일 방해하지 마라. 아니 도리어 도와줘라. 그런 엄청난 명령이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들이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 보게 되지요. 물론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이런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참 옛날 일이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대충 보고 끝낸 게 아니고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었다. 포로 생활할 때 성경의 옛날만 아니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내가 그 현장에서 포로 됐을 때, 끌려갔을 때, 고난당할 때 그 마음이 오지겠겠냐. 그래야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전의 완성이에요. 자, 총독들이 왕의 명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빠짐없이 그대로 했다. 어제하고 연결되지요. 필요한 것 달라는 거 다 주어라.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리고 어제 유명한 말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랬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생명과 건강이 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럼 왕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일 도와야지. 뭔가 자기도 좀 거기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방해하고 막 엄청난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 어제 하반부에 나왔죠. 자, 왕의 명령이 지극하고 지엄하지요.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방해도 많이 받았지요. 고소도 당하고 중단돼 있고, 그리고 요즘처럼 기계가 이래도 장비가 해도 힘든데 그런 게 없는 다 맨손으로 일하는 시절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용은 둘째치고요. 또 다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돈으로 또 집을 지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야 된다. 재건해야지. 믿음도 재건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재건해야지. 세우려니까 구심점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중심에서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보자. 이래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이게 어려움 겪다가 지금 일사천리로 돼버렸다. 13절은 왕의 명령으로 됐다. 그 왕은 왜 그랬냐? 성경에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포의 물처럼 넣었다 뺐다 이리 옮겼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장하신다. 오늘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다. 그 권세 높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귀한 거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왕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 14절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전 짓기를 계속한 데 하나는 학개와 스가랴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학개가 그냥 개인이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진동시킬 거다. 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 지금 돈으로 걱정하지만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학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네 살기에 바쁘다고 주의 일에 소홀히 하니까. 학개는 2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희들 되는 일이 없다. 수입을 해도 전대 구멍 뚫린 채는 자꾸 빠져나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안 돼. 내가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직분자들은 내 사명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지. 주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 되는 일이 없다. 애만 쓰지 결과가 없지요. 다 불어버렸다 그래요. 깐부기가 먹고 병충해가 들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만국의 보배가 임할 거다. 영광이 가득할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하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예. 너희들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 주실 거다. 오늘 2가지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전이 잘 되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자, 완공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죠. 재건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왕을 감동시키든 선지자를 감동시켰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옛날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똑같이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자,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다. 그래서 왕을 감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 15절 완공됐지요. 자, 이거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총으로 된 일이었다. 자, 성전 짓는 거 그럼 지금 뭐 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죠.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 집부터요. 우리 집부터 믿음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괜히 고민하고 있어. 괜히 세상 것으로 갈등하고 있어. 헛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딴 데 빠져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지 뭐 다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지만 네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계셔야지. 그래야 좀 흔들림이 적을 것 아니에요. 희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성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그래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브람처럼 가정들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나중에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지어가야지요. 나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게 진짜 성전입니다. 예. 자, 16절 기뻐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다. 자, 16절 즐거운 것은 상상이 가시죠. 정말로 큰 숙제, 간절한 소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요. 이게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완성되고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할 때 기쁨 주셔요. 예배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든지 예배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이 좋아지죠.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갑니다. 하나님 주신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는 헛수고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이 와야 되고 때로는 예물도 드려야 되고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영,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좋아져, 편안해져, 힘을 얻어요. 기쁨이란 게 엄청나게 귀한 말입니다. 자, 17절 지금 제물 바치죠. 속죄의 제물 바쳤다.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제사도 지내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 한국 사람하고 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물 드리고요. 자, 드리면서 보람되고 은혜가 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수천 년 인간의 삶이.
속죄제, 죄사함. 언제나 인간은 실수하고 죄지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언제나 속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 이제 다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돼 있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순서를 짜 가지고 이게 하루씩 또는 정한 시간 나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다음 19절 이하는 유월절이 계속 나와요. 유월절. 자, 이제 유월절을 회복했다. 유월절을 양을 잡았고,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양을 먹었고,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고,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을 먹었다. 이게 이제 오늘 끝입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애굽에서 구속받은 거죠. 마지막 재앙이 다 죽는데 이 피를 바른 집에는 구원이 있고, 피가 없는 것은 다 사망과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그 피로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세례와도 같고요. 예수님의 속죄가 진정한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신 거고요. 우리 예배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죠. 반응을 해야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이게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때는 다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돼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요. 요시야 때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을 완성했는데 핵심은 예배지요. 속죄 예배,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사는데 다 기분 나쁜 일이고, 불안하고, 형편없고, 짜증나고, 걱정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자로까지 영원한 구원과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계속 예수님께 대한 유월절 어린 양,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큰 병이 있고 절망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말씀들, 과거에 받은 은혜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 뭔가 사람이 감사할 것이 자꾸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찾고 있어야 되고 소망도 더 커야 되고 희망도 더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얼마나 그게 생깁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오늘 또 어린 양 구속하신 예수님, 그분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데 소망을 가지시고 하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소망이 날로 더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날 구원하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 구속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귀한 기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 중보자가 되시오니 저희들을 위해 빌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받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심령의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소망두고 말씀이 성취된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 가졌는데 저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의 찬양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주님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화와 주의 사랑이 그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 25일 우리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광산구청장 마음을 감동해서 조정안에 사인하게 하시고 재판장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마음도 감동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주의 자녀 기르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크신 은총을 입혀주시고 심령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